요란시아서 4부 예수의 삶과 가르침 124편 4부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이제 청년의 나이에 이르렀고 회당 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한 예수는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첫 유월절 축제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올해 유월절 축제는 서기 7년 4월 9일 토요일이었다. 상당한 규모의 일행 103명, 이 4월 4일 월요일은 아침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향해 남쪽으로 여행하다가 이스라엘에 이르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길보아 산을 돌아 요단 계곡으로 들어갔다.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야곱의 우물과 베델을 지나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것을 즐겼겠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대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웃들과 함께 요르단 계곡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아르케라우스가 쫓겨났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데 두려울 것이 거의 없었다. 처음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를 죽이려 한 지 12년이 지났고 이제 아무도 그 사건을 나사렛의 이 무명 청년과 연관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에 그리고 계속 가다가 곧 왼쪽으로 고대 마을 수넴을 지날 때 예수는 그곳에 살았던 온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처녀와 엘리사가 그곳에서 행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 다시 들었다. 이스라엘을 지나면서 예수의 부모는 아합과 이세벨의 행적과 예후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길보아 산을 지나면서 그들은 이 산 언덕에서 목숨을 잃은 사울과 다윗 왕, 그리고 이 역사적인 장소의 연관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순례자들은 길보아 산기슭을 돌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리스 도시 스키토폴리스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멀리서 대리석 구조물들을 바라보았지만 이방인 도시에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이는 곧 예루살렘에서 있을 엄숙하고 성스러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더럽힐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요셉이나 예수가 왜 스키토폴리스에 대해 말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이 사건을 그녀에게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있었던 그들의 논쟁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제 길은 곧바로 열대 요르단 계곡으로 이어졌고 곧 예수는 사해 쪽으로 흘러내리면서 반짝이고 물결치는 물줄기를 가진 구불구불하고 끊임없이 굽이치는 요르단을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겉옷을 벗어던지고 열대 계곡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풍요로운 곡식밭과 분홍색 꽃을 피운 아름다운 혁죽도를 즐겼고 북쪽에는 눈 덮인 거대한 헤르몬 산이 웅장하게 서서 역사적인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스키토폴리스 맞은편에서 3시간 남짓 이동한 끝에 그들은 거품이 솟는 샘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밤을 보내기 위해 야영을 했다. 둘째 날 여정에서 그들은 동쪽에서 요단강으로 흘러드는 야복강을 지났고 이 강 계곡 동쪽을 바라보며 미디안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와 땅을 정복했던 기드온의 시대를 회상했다. 둘째 날 여정이 끝날 무렵 그들은 요르단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가장 높은 산인 사르타바 산 기슭 근처에 야영을 했는데 그 산 정상은 헤롯이 그의 아내 중 한 명을 투옥하고 목이 졸린 두 아들을 묻었던 알렉산드리아 요새가 점령하고 있는 곳이었다. 셋째 날 그들은 헤롯이 최근에 건설한 두 마을을 지나면서 그 뛰어난 건축물과 아름다운 야자수 정원에 주목했다. 해질 무렵 그들은 여리고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다음 날까지 머물렀다. 그날 저녁 요셉과 마리아, 예수는 유대 전통에 따라 예수의 이름을 딴 여호수아가 유명한 업적을 남긴 고대 여리고 유적지까지 1마일 반을 걸어갔다. 여행 넷째 날이자 마지막 날에 이르자 길에는 순례자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지자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산들과 사해의 잔잔한 물결 너머 남쪽으로 보이는 산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간쯤에서 예수는 감람산, 이후 그의 생애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지역을 처음으로 보았고 요셉은 거룩한 성이 이 산등성이 너머에 있음을 알려주었고 소년의 가슴은 곧 하늘 아버지의 성읍과 집을 볼 수 있다는 기쁜 기대감으로 빠르게 뛰었다. 감람나무의 동쪽 경사면에서 그들은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의 경계에서 잠시 쉬었다. 친절한 마을 사람들이 순례자들을 섬기기 위해 쏟아져 나왔고 요셉과 그의 가족은 예수와 비슷한 나이의 세 자녀, 즉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둔 시몬의 집 근처에 멈췄다. 그들은 나사렛 가족을 집으로 초대해 다과를 대접했고
두 가족 사이에 평생의 우정이 싹텄다. 그 후 예수는 여러 차례 험난한 생애 동안 이 집에 들르셨다. 그들은 계속 전진하여 곧 감람산 기슭에 이르렀고, 예수는 처음으로 거룩한 성읍과 허세 가득한 궁전, 영감 넘치는 아버지의 성전을 보았다. 예수는 생애 어느 때보다도 4월의 어느 날 오후 감람산에 서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완전히 사로잡히셨던 것처럼 순전히 인간적인 전율을 경험하신 적이 없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같은 자리에 서서 하늘의 교사들 중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또 다른 선지자를 거부하려던 그 도시를 바라보며 울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지금은 목요일 오후였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들은 성전을 지나갔지만 예수는 그렇게 많은 인파를 본 적이 없었다. 예수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의 오지에서 이곳에 모였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 곧 그들은 6월절 주간 동안 묵을 숙소로 미리 정해진 곳, 사가랴를 통해 요한과 예수의 초기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마리아의 부유한 친척의 큰 집에 도착했다. 다음 날인 준비의 날, 그들은 6월절 안식일을 적절히 기념할 준비를 했다. 예루살렘 전체가 6월절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요셉은 2년 후 아들이 필요한 나이인 15살이 되자마자 학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아카데미를 방문하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돌아다닐 시간을 찾았다. 요셉은 예수가 이 모든 세심한 계획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당황했다. 예수는 성전과 모든 관련 예배 및 기타 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4살 때 이후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명상에 너무 몰두하여 많은 질문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많은 무고하고 힘없는 동물들을 도살해야 하는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당황스러운 질문을 몇 가지 던졌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소년의 얼굴 표정을 통해 자신의 대답과 설명 시도가 깊이 생각하고 예리하게 추리하는 아들에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다. 6월절 안식일 전날, 영적 깨달음의 홍수가 예수의 인간적인 마음을 휩쓸었고, 고대 6월절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영적으로 눈이 멀고 도덕적으로 무지한 무리에 대한 애정 어린 연민으로 그의 인간적인 마음이 넘칠 정도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보낸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였는데, 그 밤에 지상생애 처음으로 임마누엘의 위임을 받은 세빙턴에서 온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때가 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아버지의 사업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나사렛 가문의 무거운 책임이 그의 젊은 어깨에 내려오기도 전에 이제 천상의 사자가 도착하여 13살도 안 된 이 소년에게 우주의 책임을 다시 시작할 때가 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것은 유란시아에 대한 아들의 증여를 완성하고 인간 신적 얻기 위해 있는 우주의 정부를 교체하는 것으로 마침내 절정에 달했던 긴 연속 사건의 첫 번째 행위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신화의 신비는 우리 모두에게 점점 더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 나사렛 소년이 모든 네바돈의 창조자라는 것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 같은 창조자 아들의 영과 그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영이 인류의 영혼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그의 인간 마음이 육신으로 삶을 사는 동안 그의 어깨 위의 영으로 우주의 책임이 놓여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분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나사렛 소년의 생애가 끝나고 점점 더 자의식을 갖게 된 신성한 인간인 사춘기 청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는 이제 자신의 확장된 삶의 목적을 부모의 욕망과 가족 및 당대 사회에 대한 의무와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의 세상 진로에 대해 숙고하기 시작한다.